샬롬 하고 인사하실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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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가득 하나님의 나라를 담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항상 우리 하는 얘기인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당연히 섬김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착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하늘나라를 온전하게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옛날에 기억납니다. 현신의 권사님이죠. 그분이 그렇게 귀한 은사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깜빡 하늘나라를 갔었어요. 네, 잠깐 생명이 다했던 거죠. 잠깐. 그래서 하늘나라를 혼수 상태에 어쨌든 하늘나라를 갔는데 봤더니 하나님 주님 접니다 하고 했더니 네가 누구냐 했다죠.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많이 놀랬답니다. 너는 네가 네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래서, 그리고 천국을 보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깊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원을 하면서 일생을 살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변에다가 나눠주고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쨌든 달려가고 있죠.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나. 그런데 그 달려가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새롭게 소생하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닐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뭐하러 태어나요?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어린 날부터 엄마 태에서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될 거를 열심히 찾고 구하다가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을 만나면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참 그거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등에다 업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무슨 옛말에 화무 11억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옛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그거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누려도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어디까지 보냈대죠. 근데 그 진시황이 지금도 그러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성전을 어디로 옮기려고 처음에 이전하려고 찾아다닐 때 그거 참 안 됐었죠. 이런 것처럼 항상 보면은 우리 마음과 뜻대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뒤를 따라라 했는데 가장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데, 우리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저 가방 들고 갈 때 아이 가방 내가 들고 갈게요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반갑죠. 그래서 그냥 그 가방을 들고 가면 되는데, 들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걸 갖고 가겠다고 때를 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누가 그 짐 들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맡기잖아요. 도와달라 하죠. 그 아주 귀한같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 같으면은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사양을 하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짐보따리 무거운 보따리 누가 옆에서 좀 안 들어주나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아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아주 그런 그 어리석은 과학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사님 성경학자가 대단하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교수가 꿈이신데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겸손하고 더 섬김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처럼, 그죠? 사도 바울처럼, 또한 세례 요한처럼
또한 사도 요한처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고 살아있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후회를 했다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 누구예요? 나폴레옹이 결국은 나는 칼을 들고 세상을 제패한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칼 한 자루 들지 않고도 십자가가 세상을 이렇게 밝힌다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을 때 10년 동안 예를 들어 뭐 기본이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0년을 닦았지만 서해의 대가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해서 옛날처럼 뛰어 날아다닐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주님께서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화려한 그 귀한 요즘에 그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아주 구별된 그런 그 빌라 아주 커다란 빌라에 보석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에 다리가 전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외모도 옛날처럼 날씬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갈래? 지금 이대로 있을래?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말 않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대답할 그런 자신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앞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면 뭐 하물며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죠. 3번이나 그렇게 죽을 정도로 기도를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되겠죠. 어땠어요? 그 누구였죠? 그 요셉이요. 요셉 애국으로 왜 팔려갔어요? 요셉은 알았던 거죠.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들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종들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는 사람만이 그 인생이 그 목표가 온전한 목표가 돼서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죠. 저는 그 석세스 성공이죠.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SUCCESS죠. 이 글자가 어저께 열심히 사전만 들여다봤는데요. 첫 번째 글자 S를 가지고 봤습니다. S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salvation 알죠? 구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물에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거품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어저께 그 김종국 형제님 오셔서 동영상 올려주시겠다고 참 감사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모르고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 잘 안 되고 모를 때 항상 그리고 항상 뭔가를 물어보면 최대한으로 빨리 답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글쎄요. 제가 그거 느꼈었어요. 정말로 제가 그 정신이 기억력이 깊지가 못해서 그런데 얼마 전이에요. 그게 뭐 며칠 전이 아니고요. 지난주 황금봉투 올라왔을 때가 아니고 그 전이에요. 꽤 전에 직장을 그만뒀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그 7월 말로 정리를 했다. 그 전에 제가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즈음에 들었는지는 어쨌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왔었고 뭐 말을 안 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죠. 그런 마음이 김종국 형제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기도 중에 했었죠. 본인의 일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미 알고 있다고 그분도 앞서 가시는 부분이 문제인데 뭐 아직 은혜를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2년 동안을 어쨌든 제가 양육을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탓이냐면요. 그분의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제가 종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의 그 악한 것들을 그분의 죄성들을 다 덮어버려서 그냥 새롭게
피조물을 만들어서 탁 놔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일단은 28일 날 침례도 받았네요. 억지 춘향이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게 사단의 그 공격이 굉장히 많았었죠.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받지를 못했어요. 하필이면 그 비염 같은 거 그까짓 것 그랬었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구별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그 바램이지 그 사람에게는 그 몫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변화되면 내년에라도 그죠? 다시 한번 침례를 받는 거죠. 내가 그때는 온전치 못했으니까 온전하게 받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떻든가요? 그 전에 그때 강가에서 받을 때랑 지난번에 아주 가장 침례를 온전하게 모습으로 보였어요. 나타나고 막 뭐랄까 순종하는 마음 또 그렇게 아주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우리가 부족해서 미처 다 되지 않았을 때는 뭐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기는 하지만 내가 받은 그 침례가 그냥 의식적인 남들이 받아야 되고 다들 받고 또 목사님이 하나 하니까 그냥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한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쟤는 정말 거듭날 거야.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지만 다시 받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고넬료 백부장 어땠습니까? 또한 그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 어땠습니까? 그 두 사람의 인생 성공은 누가 더 했을까요? 빌라도 총독이 더 했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빌라도 총독은 결국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방황하다가. 고넬료는 어땠어요? 성령 세례받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분도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success. 예, S자, salvation,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글자 한번 여러분들 조합해 보십시오. 저기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글자 S, 네, U인데 U는 무엇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 그 success라는 그 의미,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엇이 가장 맞물려 떨어질까요? 온전한 그 목적을 이루는 부분, 두 번째 글자 저는 understanding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바르고 알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날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앉아서 게을러 터지게 낮잠이나 자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그렇게 즐기고 놀고 다니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뭐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니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도 또 그렇게 그 사탄에 끌려가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날을 그냥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젊은이들이 어때요? 요즘에 소망과 비전도 없이 그죠?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탓은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 부모 탓, 그리고 세상 탓, 일자리도 못 찾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다 보면 뭐 밤을 낮으로 삼고 낮에는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그런 인생이 돼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 하고 부모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고 살아가야 되겠죠.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인 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환경인데 환경은 불행하라고 주어진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어려운 뜻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깨달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나? 나는 왜 이렇게, 그죠? 나는 왜? 그죠?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그렇고 정바울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 그런 그 회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가장 그 밑바닥의 것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깜깜하게 앞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잡으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죠? 감옥에다 누구를 가둬버렸었어요. 저희 어저께 그 얘기했었죠. 예, 선지자
가둬버렸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였나요? 누구였나요? 예, 그랬을 때 뭐를 하라고? 그 안에서 생각하라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만나라고. 예, 바울도 저 누구예요? 사도 요한도 어디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죠.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망망대해와 그리고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했어요? 예, 열심히 편지를 썼죠. 예, 7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내가 에필골몬을 쓰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저는 컨피던스, 자신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고난을 누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그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소년 다윗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죠. 아니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 중에 장정들 중에 그 다윗만큼 못하는 그러한 장정이 그만한 장정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절대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겁을 낸 거죠. 골리앗이 그거 아주 거부였었다면서요. 그죠? 그러고 앞에 서가지고 그냥 키가 3m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있던데 나와 너희들 나와 너희들 조물하기밖에 안 된다 그러고 한 40여일을 그냥 대치를 하면서 같이 그러고 있을 때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고 나오지는 못했을 때 이 다윗은 뭐하러 거기 왔어요? 형님들한테 점심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어요. 왔다가 보니까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소년 다윗이 우리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을 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들이 모욕을 해? 그리고 그냥 바로 달려나간 거죠. 뭐라고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난번에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동영상 아이들이 보는 동영상이지만 봤더니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야훼의 신으로 그죠? 딱 정통 중앙으로 앞에 그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지니까 그 칼을 빼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물론 그 영상으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고도 남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다들 오합지졸로 다들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도 하나님의 힘이면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그 전도사님 우리 그 기도 읽었죠? 30배, 60배, 100배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힘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들이 봤을 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그 모든 관심들이 어디에 가서 쏟아져 닿아야 될까요? 모든 관심들이 우리가 열정을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C입니다. 저는 헌신적이다. 커미먼트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신해야 되겠죠. 성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인데 누구든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올림픽에 출전했던 많은 선수들, 제가 어저께 우리 앞으로 또 볼 동영상이기도 하지만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뛰어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골인을 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 어땠어요? 전부 다 아들을 섬겨준 거죠. 약한 자를 섬겨준 거죠. 그건 비단 아들뿐만이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우리에게 돌아오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뭐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본인의 자리에서 직장이면 직장, 학교이면 학교, 또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 섬김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거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준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보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그 우편 배달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20년 동안 봉직을 하다가 6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60살이 돼서 딱 직장을 놓고 나니까 나는 건강한데 이대로 내가 그냥 말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그 통장에 1,000불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생활보조비로 800불 받은 게 그분의 전 재산이었다고. 뭐 우편 배달하시던 분이 뭐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아는 거라고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수저가 몇 개 있다라는 것까지 알 만큼 다 뻔하게 20년 동안 똑같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우편 배달을 그 옛날에 했으니 안 그랬겠습니까?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우편 배달한 그것을 나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꽃이 많은 동네이고 잔디와 조경이 잘 된 동네이고 또한 동물이 많은 동네이고 이사가는 집들도 많고 내가 아는 거는 이런데, 그래서 동물을 좋아해서 집집마다 그 새끼를 전해주기도 하고 이분은 그게 취미가 됐대요. 자기 직업이. 그래서 우편 배달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분들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그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가 누가 새끼를 낳았어, 누구네 집에서 필요하대, 그럼 일부러 그거를 가는 길에 갖다가 전해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어딘가를 여행을 가거나 해서 집이 비었을 때는 그 우편물들을 꼭 잘 챙겨가지고 날짜별로 챙겨서 모아놓고 또 그렇게 그 편지 메모를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잘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하여튼 그렇게 그 찬찬하게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정년퇴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자잘한 일들을 퇴직을 했지만도 다니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집집마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어딘가로 본인들이 너무 외로워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딱히 함께 맺어져서 갈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많은 여유도 없고 근데 정말 가고 싶기는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답니다.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 평생 바다 구경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소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이애미 그 해변으로 여행을 가기로 동네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갔대요. 이제 인솔을 한 거죠. 준비한 재료로 역사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 얘기를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식사도 직접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경비를 절약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주 다들 만족하고 다들 좋아한 거죠. 전혀 무슨 사례비나 이런 거 받지 않고 본인도 같이 가서 열심히 재밌게 보면서 아주 즐겁게 그냥 누리고 온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했더니 수고했다고 120불을 주민 그 사람들이 나눠서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 여행담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결국 이렇게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행 다녀온 후에 조그만 사무실을 자기 집에다가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의하십시오.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앞에다가 팻말을 써서 붙였대요. 광고고 뭐고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지금은 여행사가 많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것도 어렵고 또한 이렇게 아주 그 외진 그런 그 동네에는 그거 얘기해서 갈 만한 그런 여유와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대요. 여행사를 설립했습니다. 모토를 친절, 봉사, 염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아주 사람들을 섬겨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가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이 웨이만 씨는 주요 도시에 지사를 설립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82세인데 재산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네요. 100억에 달하는 재산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100억을 모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을 찾은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도와준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그 안에서 고행을 한 게 아니라 같이 재밌게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20년 동안을 훈련을 한 거예요. 우체부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됨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이분은 굉장히 기쁘고 좋았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이런 성품은 그 일에 그를 헌신하게 만들었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돈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고 기쁨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해요? 예, 바울이 늘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굴에다 인상을 쓰고 있다 보면 누구에게 말 붙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죠. 참 우리들이 그게 연약한 부분입니다. 5번째 이자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enthusiasm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예,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점, 열정의 차이가 있죠. 예, 노인들은 아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하고 모든 걸 웬만하면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려고 하죠. 안주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 보라점의 어머니 말씀이 늘상 그 얘기였었어요. 자기한테는 그런 감정이 없다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종이 되는 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보니까 enthusiasm이라는 말의 어근을 봤더니요. en이에요. enthusiasm의 그 어근이 THUSIASM의 어근이 여러분들 아시죠? 네오스. 하나님의 히라고입니다. 이것의 뜻입니다. 이것을 복합을 해서 플러스를 해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솟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열정으로 무엇을 살려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다행히 그래도 이한나 목사 속에는 그 목사님 같이 그렇게 그냥 아무 그 감정, 그렇다고 그냥 내가 그 왜곡된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사랑과 그 감정, 그것이 있는 게 그나마 아직 제가 생명을 붙이고 있는 그러한 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방 만나시지 않느냐. 본인은 아직 그 지점에 와 있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안다는 것도 귀한 거죠. 그래서 비전과 열정을 함께 주신 그것을 우리가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게 누구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덮여 있으면 죄가 많이 덮여 있고 때가 끼면은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 그릇을 깨끗이 닦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닦이지 않은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럼 가장 지름길이 뭐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정말 그 온전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 그 성결이 되어 있는 그 누구여도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다 한 어떤 그 고백하는 제가 서적을 잠깐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니까 저도 그랬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고비를 제가 넘었지만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누구에게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아픈 인생을 살았죠.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죠. 매도 수없이 맞았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었죠. 40에 감한매를 몇 번? 5번 맞았다. 40을 때리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한 대를 감해서 죽지만 않을 정도로. 근데 그냥 그 태상이 아니더라고요. 갈고리 끝에 그게 날카로운 그게 파고드는 그런 게 갈고리 같은 게 걸려 있어서 사람의 등을 치면 그걸 파고들어서 살을 잡아뜯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는 그 매를 주님께서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준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셨구나 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겪은 이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어땠나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몸을 주님의 비길 수는 없겠지만 갈갈이 다 찢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서신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충만함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열정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느니라. 이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31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이 여기 저희 교회가 정말 연약하죠. 그랬을 때 아이고 하고 한탄을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손가락 10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손가락을 10개를 주시고 팔 2개를 주는 건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너를 위하여 라고 2개의 팔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을 깨닫고 내가 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되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열정적으로 이루셨다라고 이사야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식은 열정을 우리가 다시 충만하게 채우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S 무슨 글자로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아까 웃었을 때 가까이 다가가기 좋죠. 스마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가지 역할을 합니다. 내적으로는 편안함, 외적으로는 평화. 그렇죠. 우리 안이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평화가 나타나죠. 상대방이 웃으면 다가가기가 쉬운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겁이 나서 말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래도 복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복되신 삶이죠. 마귀의 꾀임에 우리들이 늘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늘상 세상 사람들은 웃음이 없지만 매일 심각하게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사니까 어때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어때요? 갓난 아이들 웃음을 배우면 어떠든가요? 그냥 웃어대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 100일도 지나서 웃음을 알게 되면.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점점 나타나는 표는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세상에 찌들리고 사단에 자꾸 먹히다 보니까 갈수록 누구와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서 위에 많이 덮여서 내 안에 욕심이 웃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노력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는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 그렇게 노력하시죠. 왜냐하면 슬픈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갈 곳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뭐 울리게 뭐가 있고 얼굴 찡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버지가 채워주시겠거니 생각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건데 우리 인사할 때 기쁘게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만나서 기쁘고 모두 다 기쁘고 그냥 할렐루야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 하고 아주 기쁘게 항상 상대방 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S가 남아있어서 봤습니다. 서비스. 네, 아시죠? 봉사입니다. 서비스. 봉사는 누가 해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성숙할수록 남을 위해서 봉사.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가장 그 귀하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추운 겨울날 밖에 서서 그 자동차 그죠? 주차 봉사하시는 장로님들이 하세요. 대개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연세들이 꽤나 많으신 분들이 그 빨간 봉 들고 막 그 주차하는 거 그렇게 그 추운데도 두꺼운 파카 입고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이 온전히 있어야. 통계를 봤습니다. 사회활동에 봉사하는 비율이요. 영국과 미국은 51%, 일본이 30%, 뉴질랜드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요. 아프리카 쪽으로 갈수록 어떨까요? 점점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된 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아이고 힘들고 귀찮아 죽겠는데 걸썩거려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힘을 주실 수 있사오니 저희 죄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됩니다.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쩌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까지. 그래서 순교의 피가 무슨 꽃이 피어요? 예, 십자가의 꽃이 이렇게 피어서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죠. 순교가 없는 나라는 일본이 그렇다고 그러죠.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 넘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졌었어요. 병력이 너무 부족하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어서 지방마다 젊은이들은 영장을 받고 큰 도시를 집결을 했는데 예,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는데 항상 어땠어요? 예, 부모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밤에 대낮은 피하고 밤에 떠났다고 합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워싱턴 수도에도 밤마다 예, 기차 정류장에는 수백만 명의 장정들이 모이고 그리고 출발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다들 봉사들을 했다고 해요. 그때 자원봉사자 중에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코코아 잔을 돌린 그 늙은 어떤 그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그렇게 몸도 불편한데도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고 또한 날라주기도 하고. 근데 무심코 그 잔을 받던 그 청년이 딱 받다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사선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지네요. 이런 마음,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화를 읽지만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그렇게 밤마다 나와서 추운 겨울에 그렇게 봉사를 이름도 없이 정말로 빛도 없이 그렇게 모르게 정말 내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예화로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섬김과 봉사를 불평없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고요. 업고 서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못한 사람을 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곁에 내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내가 봉사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려하고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을 살기에는, 그렇게만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상이죠.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생활도 예배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찬양도 기도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봉사와 섬김, 주님이 실천하고 가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그 마음을 읽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헌신하시되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섬기고 살 때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할 때 나의 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면서 나는 왜 이래 하고 살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마음의 실천, 그가 훌륭한 나라의 대통령이어서라가 아니고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 나라가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대통령이 몸소 밤이면 맨날 나와서 그 다리도 불편한데 그렇게 코코아를 끓여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네, 주일날 상황 때문에 본인이 사장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글쎄요 한 번쯤 얘기해 봤을까. 네, 참 이한나 목사는 이렇게 살다가 가라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런 훈련을 받으라고 서 있나 보다.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어째서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촉복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 이게 뭐 육친인데도 그런데요. 더더군다나 하물며 있겠습니까? 그 백화점 전사님, 그 지구촌교회 옆에 있는 그 백화점이 뭐죠? 아울렛이죠? 아울렛 맞죠? 예, 그 아울렛이 누구 거라고 그랬었어요? 이랜드 소속 사나. 지금은 그걸 다 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세금 때문에 한참 고생했죠. 이랜드는 어떻다고요? 절대로 촌지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천의 아울렛은요 주일날이면 항상 쉰다고 그래요. 술을 팔지 않는다고 그래요. 쉬었을까요? 정말 그 돈하고 엄청난 돈이죠.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근데도 여전히. 그래서 그곳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천천히 가는 것 같겠지만 제가 아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여기서 이제는 전에는 많이 아프고 괴고 그랬는데 그래도 2-3시간을 혹 잘 수 있어요. 그래서 3시간, 4시 정도 되면은 저는 더 오래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앉아서 묵상을 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제가 마음이 아픈 걸까요? 성령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네, 아직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마다 항상 깐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 목적을 저는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번을 12번을 속아도요 저는 항상 그때 똑같이 또 믿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먼저 두고 나머지를 눈에 보지 않고 비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게 그냥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전도님 전에 우리 그 부동산 처음에 열었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기도원이었었어요. 네, 그때 잘 안 돼서 물론 문 닫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 그냥 바울은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겠고 많이 깨어지고 많이 부서져야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신학하기 훨씬 전이죠. 제 가슴 안에 커다란 눈이 하나 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요, 우리 마음 안에 눈이 있다니까요. 우리 눈 안에 눈으로 보여지는 이거 말고요, 안에서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늘 저를 큰 눈이 보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숨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잘 돼야 되겠지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마음도 왔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됐을 때 온전하게 자유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기쁨, 성령께 만족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좀 읽을까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서 꽂히네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